자,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후서 2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13절에 보시면 점과 흠이라. 14절에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고요. 15절에 보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고, 16절엔 나귀보다 못하고, 22절에 보면 개가 토하였던 데 돌아가는 것 같고, 18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고, 20절, 21절에 보면은 진 거죠. 세상의 더러움으로 다시 쫓아가고. 이유는 뭐냐면 1장에서 보고 온 것처럼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빛된 말씀을 통해서 내 어둠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정욕대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그런 결과들은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과 상관이 없죠. 신의 성품과도 그래서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자, 3장 1절이에요. 왜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적고 있는 것이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느라. 명확하죠. 왜 베드로 전후서를 썼느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주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들, 대한민국 위에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늘 다시 상기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도대체 뭐예요? 했을 땐 베드로 전서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건진받아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거기서 다시 끄집어 내리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이 도대체 뭐예요? 했을 때 지금 정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눈에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세상의 것들이 끝이 있답니다. 왜 우리가 방종하게 되고, 왜 육체의 기쁨을 따라가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하게 되고, 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점과 흠이 이렇게 만연한가? 뭘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종말의 때 이것을 잊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같이 뛰어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장을 쓰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좀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것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2000년 전에 살았다고 이렇게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식하고. 원자라는 걸 생각해냈죠. 만약에 김 목사가 죽었어요. 어떡할까요? 뭘 어떡해요? 화장터에 가겠죠. 저희는 선산도 없고요. 매장하고 뭐 무덤 만들고 몰라요, 그런 거. 그럼 어떡할까요? 관에다 집어넣고 불로 태워요. 그럼 김영철 목사의 이 살과 뼈는 다 없어질까요? 어딘가에 있어요. 불변하다 없어지지 않는다예요. 이게 공중으로 타서 날아가고 뼈는 다시 가루가 돼서 땅으로 들어가고, 이건 불변해. 없어지지 않아. 물질은 없어지지 않아. 제가 여기 있는 나뭇잎을 하나 따가지고 여기다 버려두면요, 이건 말라 비틀어지겠죠.
거기 있는 수분은 우리가 안 보이지만 공중으로 날아가 있고, 걔가 부스러진 거는 또 땅은 어딘가로 날아갔고, 먼지로 날아가면 여러분 코 속으로 들어가서 뭐 어디로 화장실로 나오든지 안 없어져요. 이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뭐 어디서부터 와요? 흙에서부터 왔죠. 땅에서부터. 영양분을 어디서부턴가 왔고, 물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이 안에 들어왔고 돌고 도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불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간. 두 가지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공간, 그리고 이런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 불변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4절이에요. 조상들이 잔 이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딱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만물은 변화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그대로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나중에 천지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뭐 하늘이 말려가고 땅이 녹아지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새로운 하늘 새 땅이 온다는데 다 무식한 자들이 지어낸 소리들 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똑똑하다고 과학을 알고 지식을 알고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다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마지막 보상, 형벌, 그게 분명해요 라고 마지막 3장에 적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상들, 사고들은 항상 일어날 거예요. 3절처럼. 말세에 마지막 심판을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죠. 정욕이라는 것은 사실 열심이에요. 열심이에요. 근데 베드로 후서에서 이것이 열심으로 표현된 적이 없어요. 다 부정적으로 정욕으로 써요. 말세가 오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 아주 당연히 일어날 것이 이런 식의 가르침들, 그런 사고들, 사상들일 것이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4절이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게 회의적 질문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구약에서 상당히 종종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투예요. 이거 말라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상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회의적인 질문.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선지자가 당신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도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상 주실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면은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도 잘 사냐?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의적일 때 일어나는 사건들, 사태들, 예배도 무너지고 제사도 무너지고 사회생활도 다 같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말라기 시대예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적자들이 야, 여호와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제 좀 임하게 해봐라. 이게 예레미야 17장 15절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자신들이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올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기다린 거예요. 박해도 견디면서, 고통도 견디면서. 근데 어때요? 생각처럼 오시나요?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안 오셨어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직장까지 다 때려치고 우리 시한부 종말론 마냥 예수님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안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회의적 질문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딨냐. 그래서 현세적이고 정욕적인 가르침으로 방탕하고 음란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들의 교훈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했을 때는 이 종말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동일하게 마지막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아예 닫아버리고 현세적으로 오늘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오늘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거에서 다 같이 목매가지고요. 다 같이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방종하게 되고요. 방탕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에 쫓아가게 되어지고요. 거기에 눈이 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요. 저대로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시겠어요. 저렇게 장사해가지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한데요. 꼬부랑 할머니가 1,000원짜리 동전 들고 와가지고 1,500원짜리를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당신 500원 모자라니까 나는 못 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장사해요? 그러니까 줘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진짜 교회가 가난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자고 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셨던 교회가 걸어갈 길이란 얘기예요. 성경을 봐라 그거예요. 성경을 봐라. 거짓 교사들은 애써 부정해요. 그런 종말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베드로 사도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가져오죠. (5절이) 그거예요. 만물이 처음부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야 심판이 어딨냐. 근데 5절에 보면요. 일부러 이지를 한대요. 일부러 이지를 한대. 성경 말씀을. 6절은 지금 노아의 홍수 얘기죠. 그러니까 4절 보시면 창조의 때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창조의 때부터 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도 창조의 얘기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종말에 대해서는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일부러 잊어요. 일부러 모른 척. 모를 수가 있냐 그거죠. 없다고 부정할 수 있냐 그거예요. 무슨 예를 들어보면 처음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요. 물 아래로 잠길 때 이 세상은 모두가 한 번 다 파괴해요. 언제까지 지금 이 세상을 보존해 놓고 계시냐? 다시 한 번의 심판의 파괴가 있을 때까지 불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갈 때까지 보존이에요. 잠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워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노아와 같이 신실했던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자들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도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해놓죠. 그게 8절부터예요. 오늘 읽어드린 게. 왜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또 까먹고 왜 거기다 또 발 담그고 있고 왜 그럴까요? 했을 때는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아직 멀었지. 우리 당장 다 내일을 자신하면서 살잖아요. 안 그러세요? 전 내일 새벽 예배 준비해요. 뭘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새벽 예배를 나는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라는 단정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일도 보장돼 있고 그 다음도 보장돼 있고 항상 그 마음 자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아직 멀었죠. 그거 오려면.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낭망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춰요. 저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의 벌을 내리셔야 되고 그냥 오늘 종말이 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시한부 종말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요걸 보니까 이때 예수님 오셔야 돼. 그런 식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맞아요? 더뎌요. 다시 올게 하고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우리에겐 정말 무고한 시간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은 거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고, 그럼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나긴 시간, 오랜 시간 같은 이 시간을 이렇게, 그래서 재림의 연기다, 재림의 취소다, 별별 소리 다 나왔습니다. 워낙에 이게 길어지니까 신학적으로 야 이게 취소된 거냐 연기된 거냐 머리를 뒤지고 갖고 싸워봤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1000년이지 하나님이 1000년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관심하셔서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빌자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에요. 따라하십시오. 내 주변을 구원하기 위한 시간을 주신다. 여러분 부모님 구원 받으셨어요? 둘러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꼭 여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여러분만 구원 받았으면 된 겁니까? 나만 천국 갔으면 끝인 거예요? 내 배우자는요?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시선을 거기다 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이 아니라 참아주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교회를 삼으셨느냐?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넌 가서 전해라. 출애굽기 19장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장 주요하게 부여하신 사명은 그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의 나라라. 이게 신약에 와서 변했나요? 교회와 역할과 사명, 성도의 역할과 사명은 이런 것들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우리 주변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때가 차면 반드시 오실 것이라. 도둑같이. 아하, 10절이죠. 도둑같이 올 것이라.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서에. 그렇죠? 몰래 오는 신랑과 같은 거죠. 사도 바울도 계시록에도 다 그런 식이에요.
문 닫히고 나서 두드려도 소용없어요. 노아의 방주 문 닫힌 다음에 물이 차올라도 그때는 늦은 시간이에요. 밖에서 소리 질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겠다. 그 드러나겠다는 어떤 사본에는 불에 탈 것이다. 모든 것이 불에 타서 검증받는다는 얘기죠. 하늘, 땅,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이유는 누구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신의 현현의 묘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도 길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그렇게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한번 보시겠지만 우리 11절부터 읽어보실까요? 한번 11, 12, 13절만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게 신천지죠? 우리가 이단하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그 얘기를 그들이 쓰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것만 좀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앞에 건 다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5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볼 것이라. 우리가 오늘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점점 자신이 없어.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계속 종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살아간다. 그렇죠?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여기 서가지고 아직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안 온 게 맞아요. 그리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저기 있어요. 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인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종말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소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요. 1번, 우리가 종말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간다. 그것도 분명한 하나의 종말을 살아간다는 이해일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 서신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 공적이 다 나타나고 할 것인데 불로 태우는 그 앞에서 어떻게 드러날까를 항상 그 기반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야. 그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기반 위에 세워놓고 항상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쭉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신 그런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천국행 못 받을 거다. 두렵죠, 이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 인식이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사고일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애써야 됩니다. 죄악된 거 하지 말아야죠. 절기 잘 지켜야죠. 할례도 받아야죠. 때 되면 재물도 가져와서 제사 드려야죠. 잘못한 거 있으면 갚아야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통할지 모르겠어요. 당신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있어요. 종말의 때에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심판받을 짓이야. 그거 하지 마십시다. 훨씬 더 이거는 소극적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당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불과 같은 심판대 앞에. 저는 이건 별로예요. 완전 애기들 같죠? 너 그렇게 잘못하다가는 맴매 맞을 거야.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거기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바란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종말을, 그것을 바라보는 종말을 오늘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따라하십시오. 오늘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알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다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종말이 이때더라, 예수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간다더라, 그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 얘기 알아요. 그걸 누가 몰라. 내가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오늘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것이 만연하지만, 어둠이 여전히 판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빛과 영광이, 경외와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한 그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것처럼요, 오늘 나는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여기에 음탕하고 여기에 탐욕적이고 점과 얼룩이 가득하고 그것이 들어설 자리가 있냐고요. 그것이 만연하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간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득한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딱지만 붙여놓는다고 거기가 천국이냐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 부모는 내팽겨 쳐놓고 내 애가 배가 고픈지 모르는지 모르고 엄마 아빠는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교회 명패만 붙여놓으면 거긴 하나님의 나라냐고요. 우리가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우리가 오늘 종말을 살아간다, 이것은요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이런 인식들과 성경 이해가 없으니까 여전히 방탕할 수 있는 거예요. 방종할 수 있고, 무슨 죄라도 그럴 수 있지, 그러지 말라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게 그 얘기예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데니까 다 그럴 수 있지, 안 그래요. 안 그러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 데가 교회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여기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둥바둥 하는 데가 교회라고요. 여기 왔더니 똑같은 거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 똑같은 거 가지고 지지고 볶더라, 이 점과 흠이 세상과 똑같이 여기 가득한데 여기는 하나님 나라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 나라와 무슨 관계 있느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 그리 되지 말라라고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거랍니다. 내년까지만 이 잔소리 들으세요. 내년 유한 1서까지만 이거 하면 또 언제 돌아오겠어요? 공동서신을. 주님의 날, 이 오전 시간에는. 그래서 나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서 이해됐어. 이제 저거만 오면 돼. 저기만 오면 끝이야. 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구원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특히 공동서신에선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야고보 사도는 말씀이 어디에 심겨져요? 내 마음에 심겨졌어요. 그것을 끝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럼 당신은 천국에 들어갔고 구원받아서 끝! 아니에요. 그 과정 전체를 얘기해줘. 뿌리가 내려져요. 잎이 나져요.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가 믿는 것이 뭐로 나타나는 것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으로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하나로 나타난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음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고 있음이 증명되어져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밖에도 양심 가지고 살아요. 빨간불이면 서고요, 파란불이면 건너가요. 1,000원 내고 800원짜리를 샀으면 200원씩 거스름돈 주고 받아요. 이것은 양심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저 천국까지 가는데 훨씬 더 그들보다 우월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양심으로 이 땅을 그렇게 천국까지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 우리 베드로 전서 보고 온 거 아니에요. 내년에 요한일서를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와 사귀는 거래요. 그 표현이 조금씩 틀리지만 매 한 가지죠. 조금씩 틀린데 매 한 가지의 이야기를 교회에 계속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도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님이에요. 총회장님이 산하 교회들에게 이거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써서 보낸 것들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의 서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오늘 교회에도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라. 힘들죠? 그러니까 다 같이 아멘이 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기 아멘이 지붕이 들썩들썩 할걸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면 여기 아멘 소리가 여기 천정을 뚫고 나갈 겁니다. 근데 교회와 성도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사는 거예요. 천국같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오늘 우리끼리라도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탐욕적인 거 내세우지 마시고, 많이 가진 거 뽐내지 마시고, 그거 보여주신다면 천국이죠.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것처럼 힘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있을 것이고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를 교회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베드로후서 3장을 읽습니다. 한 주간도 힘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경건한 삶이 한 주간도 충만히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얼룩진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